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아가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는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군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이 정해진 것이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그것을 바꿔가면서 이제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부로 사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부는 왜 어부가 되냐면 아버지가 어부여서 자녀도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목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혹은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고 그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로 살았던 그를 누군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누군가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그 누군가로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누군가로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지역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혹은 어디에서든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불리지 않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는 것이 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이렇게도 과거에 표현되기도 했어요. 예수쟁이라고도 표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의 삶을 사실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 속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과 관련돼서 또 그렇게 불리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뭐 사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책과 직급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만들어주는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일부를 설명해 주는 건 맞아요. 그죠? 직장에서 사장님이고 뭐 부장님이고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선생님으로 뭐 불려지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것이 진짜 나를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말해준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불리게 되는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책이 바뀌면 바뀌기도 하고 뭐 직업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리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건 맞지만 본질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직업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역할이에요.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거룩한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된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신뢰하지 못할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불리지만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사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직책이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하여 되는 거거든요. 이전의 삶에서 새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서 어제와는 사실 이제 다른 거죠. 다르시죠? 네,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다르신 거죠? 네, 전혀, 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신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속성 위에 있는 거거든요. 시간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사실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잠을 자고 와서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끊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이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연속성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지금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뭐 이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혹 옮길 수는 있지만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입었던 옷 입으신 거죠? 물론 이제 새 옷을 사서 입으실 수도 있지만 새해가 됐다고 옷 작년 거 다 버리고 완전히 다 새 걸로만 사 입는 건 아니잖아요. 입던 걸 입는 거예요. 물론 새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작년 12월 30일에 살던 집에서 오셨죠? 네. 갑자기 새해가 됐다고 뭐 바꾸진 않잖아요. 작년에 먹던 거 먹는 거죠. 뭐. 물론 음식은 새로 하지만 우리가 늘상 먹던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계속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일하는 것도, 입는 옷도 연속성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입는 옷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은데, 동네도 똑같은 곳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2장 2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네, 말씀을 볼 때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러면 뭘 보고 세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경에 나온 동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 걸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적 없으세요? 와, 대단하다.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굉장히 기특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뭔가를 해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미 다 해놨습니다. 내가 새롭게 한 줄 알았는데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고 독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다 생각했고 만들었고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 것은 이미 남이 다 한 거예요. 남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결국은 남을 따라한 것이기. 물론 이제 보고 따라할 수도 있지만 보지 않아서 했어도 따라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남을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거예요. 실제로 따라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은 따라하는 대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 사람을 따라했어요. 세상이 하는 것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는 것을 입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세대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라하는 거라는 걸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하는 것, 이 세대가 하는 것을 언어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는 것은 유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유행.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도 사실은 유행이라는 큰 범주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행이라는 범주 아래. 근데 여러분, 유행도 영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유행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을 실컷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진 찍고 한 3년 뒤에 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운데요. 그때는 그게 최신 유행이었어요. 최신식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한 3년만 지나잖아요. 사진 못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장도 그래요. 옷도 그래요. 머리 스타일도 그래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지만 몇 년 뒤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뒤처진 것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매번 유행을 따라가요. 그렇죠? 3년 뒤에 가면 후회할 것을 매번 유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는 혹은 세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흐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화기는 다 필요한가요? 지금은 필요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10년 전쯤만 생각해도 사실은 안 필요했었는데, 그죠? 스마트폰이 필요했나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이유는 휴대전화로 이제 모든 걸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어떤 때는 휴대전화 없으면 못 하잖아요. 자기 인증도 휴대전화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증명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쓸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때 우리가 그 바뀜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사실 더불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타고 오고 지하철도 타고 오고 시장도 가고 슈퍼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는 게 다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던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돼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가할 때 이 롯이 이제 소돔성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소돔성으로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긴 더 풍족한 곳이거든요. 이미 많아요.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못 살 정도로 지금 재산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소돔성에 안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소돔성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미 풍족해요. 근데 더 풍족해지려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따르는 대상을 바꿔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 가시겠어요? 돈 따라 가시겠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따르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에다 술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다 가져가셨죠? 네, 안 가져가신 분은 로비에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왜 그걸 나눠드리는 걸까요? 말씀 카드. 물론 성경책 읽을 때 책갈피로 쓰라고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기억하고 살면 좋겠지만 올 한 해 그 말씀만큼이라도 마치 내 옷에 술을 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기억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그거 다 외워봐라 암송해라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따르는 대상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대상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마음이 그대로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잘 바뀌시던가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는 이제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올해는 용서만 하고 살아야지. 올해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가 만나면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그러고 가고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도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성실해야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제일 바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밤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당신은 성령님이 무슨 맨날 밤에만 역사하시냐고. 그것도 토요일 밤에만 역사하시냐고. 근데 막상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힘주어 말했던 그 베드로지만 결국은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스스로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나는 내 마음 안 변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자신에게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을 이제 미워합니다.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결국은 이제 아벨을 미워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동생을 미워하는 그것,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왜 못 바꾸는 걸까요? 마음을.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사단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사실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핑계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체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 주었다는 것을 분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마귀가 나한테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분별했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분별했으면 달라져요. 그럼 가인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지?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고 분별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자기의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별해야 될 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별해야 될 때 왜 분별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 애통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이 되겠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은 또 필요한 거예요. 죄가 미워지면 누가 죄를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미워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이 한 번 이렇게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감정이 막 분노가 한번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휩싸이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고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들이 그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할 때 기준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12장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감정으로 그걸 보지 말고 감정에 휩싸여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를 혹은 실수를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 다는 아니어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위에서 차분히 생각해 보는 훈련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지 라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혹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